오늘 아침에 저에게 온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학자였고, 그리고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경건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하다가 정오보다 밝은 더 빛 가운데 눈이 실명이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일꾼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진짜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할 목표를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난 바울, 예수님 만난 그 바울이 저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 가운데 잡히고 운명 가운데 잡히고 이 땅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기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러 가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로 제가 믿음 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 안에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아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나아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제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서 그 복음 전한 현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고, 그렇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손짓을 보고 빌립보에 가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고,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넘어서 에베소를 가잖아요. 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여기 전도자가 쓴 첫 번째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 축복되게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 이 믿음의 격려를 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그런 중요한 걸음 속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떤 편지를 받았느냐면은 다른 분이 보낸 편지를 저에게 전달해 줬어요. 윤재석 그 선교사님이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미국 달라스에 계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보낸 글입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목사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손녀가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우리 손녀가 걸려오더니 그 집 식구 5명이 순식간에 모두 걸려서 교회도 못 나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와
그 동생은 하루 만에 나았고 그 엄마는 3일, 아빠는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었어. 그러고 보니 우리 교인들 대부분 70% 정도가 순식간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 전까지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하루에 5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 그런 것을 보면 이 오미크론은 하나님께서 끝내려고 하시는 계획이 아닌가 싶기도 해. 지금 여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는 없어.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보낸 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염려를 하고 또 주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글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오미크론을 통해서 남아공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하기는 이 오미크론이 다른 코로나균들을 다 잡아먹는 것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밝힌 이렇게 이제 글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나의 죽음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정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 이 역사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빠져나온 정인, 그리고 사단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온 정인,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그 축복을 회복한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은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우상이 우상인지 모르고 귀신이 귀신인지를 모르고 현장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재앙과 저주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역사 바울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뭔가 감동이 좀 안 왔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본 데살로니가 말씀하고 지금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조금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감이 없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과 실로아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지요.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죠. 은혜와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항상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참 빛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빛과 어둠도 하나님께서 나누셨고 그리고 땅과 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어둠의 이 궁창도 그 우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땅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센데 그 사람이 소를 돌보잖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들은 사람 말을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들이 사람을 따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돌보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돌보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 여러분 선물. 이게 은혜란 말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란 말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도 1장 8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영이 귀신에 잡히면 귀신에게 시달려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달라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이 하나님 은혜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두움 속에 우상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왔느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고통과 멸망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말을 듣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율법이 많고 착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영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 멸망받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선물로 주시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하신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샬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안과 멸망과 재앙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은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에서 바울이 핍박 중에 에베소의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중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하고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이 편지의 글을 쓴 겁니다. 너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입니다. 교회의 색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봤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그 가운데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5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현관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까지 깡패를 동원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찾고 그러면서 그 핍박을 하는 저들의 그 걸음 봅니다. 그 속에서 그런 핍박과 갈등 속에서 믿음을 가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핍박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귀부인들, 그 복음을 들은 사명자 야손, 그 복음을 들은 중요한 그 믿음의 그 걸음 속에 저들이 믿음의 그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 이 믿음의 역사 속에, 그러면서 저들이요 그 걸음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 저들이 그 보석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보석금을 내 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 바울이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저 고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갔는데 저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인도해 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고린도로. 복음운동을 지속하도록. 고린도로 보내고 또 에베소에 가서 복음운동하도록 이 일을 뒤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걸음 속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소망을 갖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지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갖죠. 사랑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참된 소망,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 선 겁니다. 여기 이러한 축복된 교회,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상과 재앙과 절 속에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으로 함께 문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갈등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 시대에 이 시대 살리는 중직자 운동, 전도제자 운동으로 걸어간 이 믿음의 그 역사, 교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내가 구원받고 그 속에 우리가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그 속에 내가 전도제자로 서고 한 이 걸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인 거예요. 그 속에 그 색깔, 믿음의 이 색깔입니다. 이걸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문제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사단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이걸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그 증거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를 살리는 그런 에베소를 살리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중요한 이 걸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우리가 참 문제와 상처에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전도제자가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상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일꾼이었구나. 이 시대에 237 그 우상과 재앙의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살린
참 일꾼으로 쓰임 받으셨구나 하고 우리 후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이 시대 가운데 237을 살릴 수 있는 정인된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가 전도 선교 자례실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문화센터 운동, 이러한 센터 현장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이 일은 이 복음의 역사를 지속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이 믿음의 본이 된 교회로 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어리석은 그 지식과 이 땅에 잡혀 있는 우상과 그리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권능의 이 능력입니다. 능력과.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불신앙적인 체질이지요. 나약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일들을 섬기고 선교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정인으로 설 수 있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또 확신으로 우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 이 비밀이 그래서 큰 확신으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과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 역사 속에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고린도에 참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에베소에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우상 문화들이 꺾이고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얻고 로마로 향하여 복음 지속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탄이 무릎 꿇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누린 겁니다. 사탄은 속였잖아요. 육신의 것으로 핍박으로 속이고 또 사탄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빼앗는 겁니다. 이 사탄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정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막 죽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을 빼앗는 겁니다. 사랑을 빼앗고 그리고 이 사탄은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잡혀서 그 배경 속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또 귀신에 시달리고 잡혀있던 그 영적 문제 가운데서 네피림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입은 심령들이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이 비밀을 갖고 선 겁니다.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이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린 걸음이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믿음으로 편지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걸음 속에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제자가 세워지고 이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육신적인 지식과 육신적인 이득과 또 세상의 영적인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평강을 누리며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바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갖고 현장의 재앙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은혜의 비밀, 바울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나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글과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